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은퇴할 때 누구를 후계자로 지목할 것인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뛰어난 실력자와 참모도 많았는데 그러나 그가 후계자를 발표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비서 세이브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지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이브가 누구냐면 그는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회사에 임시 청소부로 입사했고 청소만 열심히 했으며 정규직이 되고 난 다음에도 청소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카네기에게 발탁되어져서 비서가 되어졌고 마지막에는 그의 후계자가 되어졌습니다. 카네기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회사입니다. 누구에게 맡겨 자신의 일을 하게 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카네기에게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선택을 해야 했는데 그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의 비서였습니다. 왜 그의 비서를 후계자로 지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비서처럼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나왔는데 직장인들의 성공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 삼성그룹 사장단의 47%가 비서실 출신이라고 딱 이렇게 문구가 나와져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도 보면 삼성, LG, 롯데, 현대자동차의 대그룹의 사장단 출신들을 보면 약 44%에서 49%가 비서실 출신들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리에 배치되어 빠르게 승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비서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서로서 CEO에게 아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사람을 발탁하지 않습니다. 비서들은 CEO에게 편한 사람이고 또한 익숙한 사람이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어디 가자고 하면 결코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비서입니다. 물론 비서실 출신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과 확신이 너무 세서 일을 시키기에 조심스럽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동력자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거쳐갔는데 제 기억에 일 시키기에 불편한 동력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죠. 나는 보스도 사장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내한테 그런 일 쉽게 시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데 그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10중 8구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사람은 사장에게, 보스에게 외면되어지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외골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함으로 왕이 된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이상 나와요. 다른 그 어떤 이름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는 사실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와도 편안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연약함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이 강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강력하고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실패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를 만들어 사용하셨지,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강력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이유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방어 기제를 가집니다. 이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할 수 있으면 짧게 하면 별로 안 강한데 강한 척하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도록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적대적이고 말도 못되게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열등감이고 낮은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문제가 되어지고 사실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까? 사람도 잘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고 인생 자체가 상처로 얼룩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자 했을 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기다렸어요. 왜 반대했는가? 그는 목동 출신이었고 정통 왕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을 때 가지는 그 낮아지는 자존감. 그는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울은 자신의 장인 어른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했고 비난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10년 정도 도망 다녀 보십시오. 이 피해 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가지고 있을 다윗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때 8명의 아들 가운데 1명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이새가 이것을 알고 아들들 모욕시키고 좋은 옷 입혀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게 하는데 문제는 저 들녘에 있는 양은 누가 지키냐는 것입니다. 이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가능성 없는 아들이 양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새가 지목한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가능성이 없는 아들이었고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노년에 적은 시가 바로 시편인데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그 마음의 상처와 낮은 자존감은 항상 그를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이 뭐냐면 내 낮은 자존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았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강한 척하면요, 힘이 있는 척하고 못된 척 해보십시오.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느냐? 왜 다윗을 그렇게 평생 미워하며 살았느냐? 골리앗을 물리치고는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실 다윗이 민족적 영웅이 된 건 맞지만 그때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묘합니다. 내가 지금 벤츠 600을 타고 있는데 내 친구는 자전거 타고 다녀요.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적금을 들어서 티코라는 경차를 샀어요. 자, 여러분, 티코라는 경차와 벤츠 600이라는 차가 비교가 되어지십니까? 이게 비교가 불가인데 벤츠 600을 타는 사람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생겨요. 이 친구 봐라.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열심히 돈 모아 티코 샀네. 무언가 발전하고 있네. 나는 아직까지 벤츠 600에서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질투하고 이를 바라볼 때마다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나라의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목동, 그 다윗이 그와 비교가 되어집니까? 근데 다윗에 대한 열등감, 낮은 자존감 때문에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받고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존감, 우리 인생의 연약함,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강해지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는 말입니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보면 항상 시간이 바뀌어도 지각하시는 분은 버릇처럼 지각하시고 습관이 그래요. 헌금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 시간에 태도를 보면 말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 맡기는 시간인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 앞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배 때 태도는 그렇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불편할수록, 연약할수록, 약점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편안하게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을 편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맞는 사람이다. 원어에 보면 이게 동사가 아니고 전치사입니다. 무엇이 맞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언해 주셨는데 이 정언은 법적인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다윗은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마음이 맞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데모 비슷하게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로 선출을 했습니다. 자, 지금 왕을 제비뽑기로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 같아도 목을 쫙 빼고 혹시 내가 제비뽑기에 선출되어서 왕이 될까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제비뽑기로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제비뽑기로 선출되어졌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왕으로 제비뽑기로 선출되어졌을 때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데 사실 좀 예를 들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하고 담임 목사가 가지는 겸손은 달라요. 교육전도사님들은 지금 위치 포지션이 비자발적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그 자리는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겸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왕이 되고 높은 권력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는 자리에 가서 겸손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울이 겸손함으로 왕이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실까? 사울은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그의 인생에 큰 전쟁 3번이 있었는데 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 왕이 승리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으로 선출됐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번에 다 처단하자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뭐라 말했냐면 오늘같이 좋은 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했죠. 첫 번째 전쟁 승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7일 동안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집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예배 의식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게 교만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입니다. 예배할 때 제발 관중의 태도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오늘 뭐 설교가 은혜가 있는지, 장로님이 기도를 잘하는 건지,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는지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사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해진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불순종하고 양과 소와 좋은 전리품들을 챙겨두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 불순종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 사울이 하는 이 말이 팩트고 진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렇게 좋은 것을 모아온 게 맞아요. 근데 사울 왕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은 맞추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과, 여러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다윗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강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은 백항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정말 선한 의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너의 아들 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의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었고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서 책임지고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받은 사람이에요. 항상 거절의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거절의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려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모세가 언제부터 쓰임받았느냐?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테스트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 경험상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을 택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1등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여러분 일반석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마차, 미국 서부 시대 때 마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대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1등석은 마차가 달리다가 바퀴가 고장나면 그냥 마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1등석 좌석이고, 2등석은 내려서 마차 바퀴가 고쳐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고, 3등석에 앉는 사람은 마부와 함께 마차를 함께 고치는 사람이 3등석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부라고 하면 1등석, 2등석, 3등석 손님 가운데 어느 손님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요즘은 1등석이죠. 그러나 서부시대 때 마부는 3등석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꼭 마음이 맞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3등석에 앉아있지만 2등석, 1등석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3등석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태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1등석에 있어도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 뜻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사용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럼 시편 73편 2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편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최종 목적이라 그러면,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축도할 때 손에서 광선이 나가서 심장마비를 다 죽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한 번만에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제일 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구원받은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까지 두셨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내 힘, 내 고집, 내 완고함,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잘하려고 하면 뭐 빼라고 합니까? 힘 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힘 빼야 된대도요. 특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힘 빼야 된대도요. 자, 요즘 김장철입니다. 김장할 때 배추 바로 양념에 버무리지 아니하고 소금물에 푹 담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배추가 숨이 죽고 난 다음에 양념에 버무리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힘 빼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으로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듯이 그냥 푹 담그고 놓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그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편해져야 되니까, 부드러워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어떤 소금물에 담근 줄 아십니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했어요. 자, 다윗을 어디에서 이끌어냈어요? 양의 우리에서
전량을 지키고 있을 때 거기서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양의 오리라는 곳에 소금물에 담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끌어내셨는데 언제 이끌어내느냐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그때 이끌어내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3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리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 하나님이 양우리에 소금물에 빠뜨려 놨을 때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말합니다. 골리앗을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자, 오늘 다윗이 양우리에서 전량을 지킬 때 사자나 곰 만났을 때 물맷돌로 그걸 다 잡았어요. 다 물리쳤어요. 그 방법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어줬을 때 그를 양우리에서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다스려 기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시기 전에 꼭 작은 일 맡겨보고 점검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배를 돕는 사역이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주차든지 식당이든지 성가든지 주일학교 봉사라든지 새가족이 기타 등등등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배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저희 교회에 주보를 접으시는 분 가운데 군인이십니다. 근데 자기 휘하에 1000명의 부하가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 교회 오시면 주보를 접는데도요. 자기 직장에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양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적으로 작은 일을 맡겨보고 그 맡긴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비서처럼 하라는 책에 보면 비서들의 비하인드 내용을 10가지로 정리해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서들이 왜 쓰임 받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오로지 CEO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직장에서 무슨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면 성과 내면 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서는 누구만 나타냅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CEO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CEO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비서가 영광 받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비서는 영광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아내가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가 있는데 버튼이 너무 많아요. 이 제품이 뭐 비싼 거고 고급 브랜드고 한데 버튼이 너무 많아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사용하려면 버튼이 너무 많아. 저는 그 드라이기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버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사용한 드라이기는 버튼 딱 하나 딱 켜면 돼요. 제가 왜 저렴한 드라이기를 사용할까? 이유는 편해요. 이유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버튼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한 사람하고 편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 저에게 편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미량박씨하고 살아보니까 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게 편안한 사람은 맞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편안한 이유가 있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아내를 만나려고 하면 꾸미고 이렇게 했거든요.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꾸며도 돼요.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되고 머리 약간 눌려도 되고요. 저의 약점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게 편안한 관계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하신 분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편해 하시면 하나님 우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편안한 관계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부탁하고 싶은데 불편해서 부탁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럼 불편한 관계면 어떡하겠어요? 소금물에 들어갔다 나와야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의 자기 성찰이기도 하지만 사울 왕은 차라리 왕이 안 되었으면 괜찮은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라는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멈추고 기쁘게 달려놓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좀 우직한 항소처럼 즉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편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편안한 사람이 되셔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